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통합 찬송가는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면서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나를 정케하기도, 나의 소망과 참 기쁨도,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도 모두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2장 전체를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에게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앞부분을 읽었지만 2장 전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 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내적인 그런 갈등과 그리고 외부적인 그 박해 요인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꼭 흔들리는 것이 그것이 나쁜 일일까? 이 히브리서만 봐도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성도들 그들은 내 외부적인 박해 때문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신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꽃도 흔들려야 그 꽃이 피고 또 나무도 흔들리면서 그 흔들릴 때에 나무의 그 뿌리가 땅속으로 아주 깊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게 꼭 흔들리는 것이 나쁘다라고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이 초기 기독교인, 이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성도들은 우리 주님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초기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 오늘 7절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7절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글입니다. 시편 8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이 뭐냐?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구절 말씀 좀 길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라면 예수께서 메시아라면 그 당시에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려서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아니 그분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주의 상징에 그분이 달려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8절 말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이것도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에 복음을 받아든 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 세상 만물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처해 있던 그 당시의 현실을 보니까 아니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 그 로마의 권력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 만물이 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다스리는 로마의 권력에 이렇게 복종하고 있는가? 로마 제국의 힘에 복종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앞에서 드렸던 그 질문들. 아니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두 번째 질문 뭐냐? 왜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서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질문. 그리고 왜 세상 만물은 로마의 힘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게 오늘 2장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왜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는가? 여기 7절,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거기서 잠시 동안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잠시 동안. 이 잠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어떤 시간을, 기간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시편 8편에서는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사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10절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중간 부분에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구원의 창시자.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의 지금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주 아니면 주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을 꼭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할 때 이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이 신약 성경 전체에 거쳐서 4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그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개척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척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사람이 어떤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길은 한 번도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길을 닦는 개척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닦는 그 개척자, 이 뭐냐? 예수님이 무슨 자기를 가리켜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그 말씀은 뭐냐? 내가 곧 개척자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구원의 개척자가 되어서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을 닦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 그것이 구원의 개척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그 길을 닦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닦으시는가? 10절 끝부분 말씀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닦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을 그 구원의 길을 닦는 왜 그 방식을 택하셨는가?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두 존재가 나와요.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는 뭐냐? 거룩하게 하시는 이, 다른 하나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잔자. 그런데 이 두 존재는 사실 형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룩하게 하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것은 세상 사망과 죄악의 그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하게 함을 입는 존재인 인간, 이 둘이 실질적으로 형제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둘이 형제라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율법을 보면 구약 율법에서 어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닿게 되면 그러면 그 거룩한 것이 부정함을 입게 된다라고 그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룩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이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어떤 부정한 것과 이렇게 딱 맞닿아지는 순간 이 거룩했던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그렇고 항상 거룩해.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도 무슨 시체를 닿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뭔가를 동물의 시체라도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거룩하려고 조심했어요. 왜? 그 거룩한 존재가 부정한 것을 닿는 순간 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딱 하시는데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혈루증, 하혈하는 혈루증 앓는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 앓던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 병에서 이 고난에서 좀 나아질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이 병이 좀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시는 주님의 옷에 그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손을 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거룩한 주님이 부정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은 부정하게 됐지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병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부정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정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부정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아들로, 딸로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들로, 딸로 여김을 받는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신분의 엄청난 그런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1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다. 사망 권세 잡은 그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또 이 새벽에 나누기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냥 역사의 한 순간에 일어났던 그 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가 내 사건으로 주어질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과 그 길을 함께 가는 그 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열쇠라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의 현실로 내게 다가오면, 그러면 시험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내 현실이 될 때에 시험이 올지라도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다.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살아가는 내게 현실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네 그 슬픔을 안다 라고 하는 그 위로의 음성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오늘 복된 새벽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현실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복음들만 계속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오늘 살아가는 나를 위한 사건인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건임을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부정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믿사오니,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믿음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음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아버지여 그 십자가 사건이 현실로 믿어지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게 하시고 그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머리 대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는 주님의 그 은혜로만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아버지 수술 후에 회복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아버지와 또 여러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찾아가시사 치유의 광사를 비춰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로 그 평안으로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